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은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생각이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영적인 일을 선택하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나를 죽이는 생각, 남을 죽이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세 또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세들이 분명히 제 속에도 있고 사람들 속에 이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경험들 때문에, 우리가 봐왔던 틀린 것들 때문에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문의 영적인 문제로, 숨은 나의 영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실제로 안 되어지는 부분이 언제인가요? 실제로 안 되어지고 부딪히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삶의 현실, 실제로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문제 속에 있을 때, 여러 상황들 속에 우리가 중요한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게 다 나오게 되죠. 정말로 내가 말씀을 배우고 내 생각이 이렇구나,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했구나, 복음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정말로 귀중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방법으로 해도 아니었던데, 아닌데, 틀린데, 불가능한데,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서 여러 소리들을 냅니다. 근데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방법을 바꾸라. 왜 신앙의 방법을 바꾸라고 합니까?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무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능력이 있고 무기력이 있기 때문에 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의 방법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방법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신앙의 방법을 바꾸라,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이 미리 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사명의 방향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가까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금요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엇을 누리셨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을 끌고 간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다 집중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 내가 오늘 무엇을 누리느냐, 이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배 시간에도 중요하지만은 예배 전 내가 준비하는 시간, 예배 시간에 오기 전까지 내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예배가 끝난 이후에 실제로 내가 현장에 돌아가서 내가 말씀을 누리는지, 내가 무엇을 누리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죠.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말씀 중심의 삶.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드리러 오기까지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내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떤 상황 앞에 서 있습니까? 나의 약한 부분 그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배가 끝난 이후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일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 무능력, 무기력 그 앞에 내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말씀으로 교회사를 이끄셨고,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에 말씀 앞에 내가 선다면은, 말씀 앞에 내가 설 수 있다면은, 말씀 앞에 서 있다면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바울도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이 어디 앞에 서 있는지, 자신의 중요한 이 사명의 방향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틀린 방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틀린 오늘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은 바울이 실제로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까? 바울 자신도 말을 통하여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한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 한 가지 기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을 이끄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준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별되어진 사명을 하루 동안에 누리신 게 맞으십니까?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은 무엇이냐? 돈 많이 벌어라. 돈의 노예가 되라. 성공의 노예가 되라. 사람의 노예가 되라. 환경의 노예가 되라. 집의 노예가 되라.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학업, 좋은 직장의 노예가 되라. 그런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노예가 되라가 아니라 그것을 먼저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그것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도구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명을 찾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주위의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예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석국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포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너를 살려라, 너를 최고로 살려라, 너를 지켜라, 그 주시는 사명은 나를 최고로 살리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치유와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안 되구나. 나는 안 되지만은 지금 나를 이끄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성령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잘해보지 못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만 갱신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수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먼저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나 중심으로 사셨습니까? 성공 중심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고
하루의 누림이 성령의 중심이셨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결단이 어떤 결단입니까? 현장을 향한 전도에 대한 결단이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를 할 때 내가 그 현장에서 전도도 해야 되겠죠. 복음도 전해야 되겠죠. 그들을 현장을 우리가 바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현장 속에서 자꾸만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전도자라는 이 사실을 자꾸만 우리가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되어지죠? 일 중심이 되어지죠. 산업이 중심이 되어져 버립니다. 문제 해결이 중심이 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237 아닙니까? 지금 하만 우리 있는 가정과 가문 더 나아가서 그 유럽의 현장과 237의 모든 현장, 아직 복음이 전달되지 못한 그 5천 종족의 그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전도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조금만 질문해보고 조금만 오늘 속에서 누리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오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변하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환경과 사람과 눈에 보이는 것, 육신에 따라 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우리는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이 몸을 입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몸에 눈에 보이고 눈에 보여지는 이 환경, 이것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영적인 것을 통하여서 움직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사람인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육신적인 것을 누리는지 육적인 것을 누리는지 내가 영적인 것을 누리는지 여기에 따라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 내가 육에 속했느냐, 내가 육신에 속했느냐, 내가 영에 속했느냐, 어디에 속했는지에 따라서 그 영적인 현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출발점에 따라서 나중에 도착하는 정착점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보셨겠지만은 복음 편지 6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받은 나는 어떤 상태인가? 구원받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영적인 이 현주소, 영적인 것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 질문이 복음편지 7번째 만남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인생을 바르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육에 속한 자에게 중심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자는 그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짧은 그 경험과 틀린 지식과 무지와 그것을 가지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신분과 권세를 내가 누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집니까? 결국에 그 종착점은 지옥입니다. 결국에 살아가는 그 인생의 흐름 자체가 지옥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중요한 그 육신의 일들을 모르게 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적인 일이 보이지도 않고 이 영적인 일이 중요하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사는 것이 육신에 따라서 결국에 그 인생의 흐름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그 일이 어떻게 보이는 거죠? 어리석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인생의 흐름인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무엇입니까? 육에 속한 자가 구원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육신이 무엇이죠? 육신은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내 상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자꾸만 그 불신자의 그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신의 한계 여기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해서 결국에 무응답의 인생으로 살게 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자와 다르게 영적인 일을 알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이 어리석은 일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 그 절대적인 사역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이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꾸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위 유대인들과 예수님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말을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꾸만 너희들이 왜 육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여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람을 살아갈 때 이번 주 우리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리고 다음 주는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울이 미리 본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어떻게 그 흐름 속에서 역사하시느냐, 중요한 만남을 주십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에 하나님 자신인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만남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만남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우리의 삶의 누림의 중요한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핍박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방향 자체가, 사명의 방향 자체가 핍박자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전도자들을, 그리고 전도하는 이 교회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방향 자체가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들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삶 전체가 완전히 핍박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순교하는 스데반이 죽은 그것을 보고도 당연하게 죽는 것이다.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핍박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끝이 아니고 바울이 이제는 중요한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중요한 시점에 옵니다. 그 전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왜 가게 됩니까? 그 다메섹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남녀를 막론하고 그 속에서 감옥에 넣기 위하여서, 그 속에 정말로 이들을 막도록, 이들을 내가 붙잡도록 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내게 써달라, 공문을 받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셨습니까? 바울의 다메섹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나의 다메섹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모여진 성도들, 중직자들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전도자의 만남을 또 주십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한 그 시간에 눈이 멀게 되어졌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안수를 받고, 그리고 아나니아와 함께, 그리고 이후에 바나바를 만남으로, 그리고 그 전도자를 만남으로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바울이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는 실제로 현장에서 함께 전도할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로마서 16장의 중요한 인물들을, 또 중요한 안디옥 교회 중요한 전도자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속에서 가는 곳마다 거짓 선지자를 치유하고, 또 이 속에 기부인들, 헬라인들, 그리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얼마만큼 바뀌어지게 되었느냐? 회당에 들어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바울이 예전에 그 핍박하던 바울이 맞느냐? 그렇게 질문할 정도로 완전히 바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울의 이 사명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부터, 그래서 그 이후부터 만남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바울이 이전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섰지만은 그의 인생의 방향이, 사명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바울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학문과 가정의 배경과 자신의 학업의 배경과 이 모든 배경,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배경들이 배설물이라고 여길 정도로,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이전에는 핍박의 길을 향하여던 그 바울의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져서 그것을 위하여서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만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되어졌습니까? 전도자 한 사람, 그 영혼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중요한 이 복음의 강단이 있는 교회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신앙의 방법 또한 바뀌어지게 되어진 거죠. 신앙의 방법도 되어지고 사명의 방향도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열심이 아니라 진짜 복음 중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 중심으로.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237을 함께 살릴 수 있는 또 동력자의 만남, 내 가정, 우리 가족들, 또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명자, 갈급한 자, 그 전도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금 늦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후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나온 과거도 돌아보시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에 그때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더라면 그렇게 후회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시간에 내가 그때 저렇게 선택을 했더라면 그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그 순간에 내가 복음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다른 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내가 복음을 내가 붙잡고 복음 중심으로 내가 선택하고 집중하게 되어지면은
앞으로 우리가 과거의 삶에 매어진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려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삶입니다. 미래를 위한 삶이고 오늘 우리가 나를 살리는 그 중요한 사명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바울에게 직접 만남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것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기도 하고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때는 우리가 깨닫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한 방법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배울 필요도 있지만은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멘토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나온 베드로다, 바울이다, 여러 성경의 렘넌트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렘넌트가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듣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을 통하여서 내가 듣는 것입니다. 완전한 강단의 축복을 우리가 다 붙들고 사모하면서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 자립하는 그 축복이 또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영에 속하여서 세상 중심이 아니라 사랑 중심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육신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요한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과 또 이 장소와 이 만남 또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오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우리가 영에 속한 그 영적인 현주소를 우리가 날마다 찾아서 이 세상이 필요하고 이 세상이 중요하지만은 바울이 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이 왕이었지만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중요한 고백을 한 다윗의 영적인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도 정말로 우리가 현장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후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하여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것이 소통되어지고 그것이 오늘 이 시간 기도로서 하나님께 상납이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없어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